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년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지옥 가? 죄.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는 죄가 없대.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된대. 근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냐? 자, 1계명에 뭐라고 그랬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1계명부터 어긴 죄에 빠지는 거야. 지옥 가는 이유가 뭐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옥 안 가려면 내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 죄의 반대가 뭐지? 의. 지옥 안 가려면 내게 의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의라고 할 때, 자, 이 세상에서 의라고 할 때, 그저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먹을 것 주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이제 연말이 되면 또 고아원, 노인복지원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기름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의의를 베풀지. 그런 의의 행위를 베풀지. 그래서 나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난 의로와. 그리고 약한 사람들, 이제 약자들이 강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막 참지를 못하고 약자의 편에서 막 도와줘. 강자를 향해서 막 으쌰으쌰 해가면서. 이런 것은 보통 이제 의협심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불의를 보면 못 참아. 그래서 그것을 마치 의의 기준으로 보는데,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 보자. 만약에 목사님이 사람 100명을 죽이고, 아니, 1명을 죽였어. 사람 1명을 죽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람 1명을 죽이고, 저 대한민국을 이제 벗어나서 저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해봐. 호주로 이민을. 아무도 몰라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을. 근데 혹시 그 죽인 것을 들킬까봐 목사님이 호주로 이민을 가가지고 개가천선을 해서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지 해서 호주에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을 막 도와줘. 막 그들이 목사님 볼 때 얼마나 은인으로 생각하겠어. 근데 내가 호주에서 이렇게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나는 뭘 벗어날 수가 없냐? 살인자라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살인자로서의 이 살인자라는 그런 딱지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의가 이루어지는데,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야. 너는 의롭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야.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져. 율법을 철저하게. 단 조건이 있어. 단 조건은 율법을 지키면, 철저히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왜 불가능하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 100% 율법을 지키면 이루어지는데 조건이 뭐라고? 죄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행위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현성아, 설교 들으려고 해. 그냥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먼저 뭘 율법을 먼저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지. 하나는 하라와 하나는 하지 말라. 다혜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그 율법이, 하와에게 준 율법이 뭐야?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율법. 그것만 줬어? 자,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율법이야. 하지 말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라와 하지 말라. 자, 뭘 줬어? 두 개. 하라는 뭐야? 임의로 하라. 임의로 하라. 하나는 먹지 마라.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로.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누구야? 아담과 하와에게도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야. 하라와 하지 말라고. 근데 점점점 죄가 세분화되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죄가 어떻게 되면 세분화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죄가 세분화될 때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이 율법을 딱 범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가장 첫 번째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 다른 신을 찾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육신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지으셨는데 그 영혼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종교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단절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 근데 불안해. 종교성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성 속에서 불안하거든. 그래서 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신을 찾기. 이것을 우상,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류가 가장 자, 그래서 봐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뭘 건축하지?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바벨탑을 보면 이거를 우리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우리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말고 세상에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지구과학이라든지 뭐 지리라든지 이런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바로 지구라트라는 게 있어. 지구라트 들어봤지? 지구라트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야. 근데 세상의 학자들이 이 지구라트를 발견해서 보니까 바벨탑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역 군데에서 많은 바벨탑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럼 바벨탑이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야,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그 홍수를 피해보자 해서 굉장히 큰 탑을 쌓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 안에 들어와서 그 탑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홍수가 쏟아져도 여기에서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바벨탑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바벨탑은 어떤 탑이냐면, 자, 그냥 우리가 뭐 목사님은 직접 보지 않아서 그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우리 이제 우리 전체 교회 크기라, 그 교회 크기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지구라트 봤을 거 아니야. 인터넷 들어가서 못 봤어? 오늘 찾아서 봐봐. 지구라트를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이 성을 바벨탑을 삥 둘러서 올라가는 이제 이제 계단 같은 계단은 아닌데 뭐 장애인들 그 휠체어 올라가듯이 그렇게 이제 딱 돼 있단 말이야. 맨 꼭대기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면 난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지구라트 세상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지구라트가 발견되어서 가서 보니까 난나라는 그 여신이, 난나라는 여신은 어떤 신이냐면 달을 섬기는 신이에요. 난나라는 여신을 보니까 그 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초승달 모양이 이렇게 달을 이렇게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신이 난나라는 여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저 바벨탑에서 난나라는 여신이 발견되었느냐면, 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은 보통 어떤 신이냐면, 이 애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열대지방으로서 뜨겁잖아. 그러니까 막 태양에 의해서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에서 그들에게 가장 위협되는 존재가 뭐겠어? 태양이지.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신 중에서 1등 신이라고 꼽히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여러 가지 유적과 구유물들을 볼 때 거기서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 대부분이었느냐면 이런 달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아라랏산에 저기가 방주가 머물렀잖아요. 그럼 아라랏산이 바로 어디냐면 아라랏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가 바벨론 지역이야.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랏산에서 좀 내려오면 조금이라니까 무슨 여기서부터 뭐 저 전라도 뭐 광주 그런 정도는 아니고 더 멀어. 근데 전체 그 세계 지도에 비하면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바벨론 메소포타 지역이라 이 말이요.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내 밑으로 내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많이 분포가 형성이 됐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 예? 민승아 이해했어? 잘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쉬운 걸 목사님이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 너 집중 안 하고 있지? 근데 어려워? 뭘 또 아냐 또 아냐.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럼 이들은 뭘 경험했지?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다 이 말이요. 근데 자, 지금도 자, 여러분 봐봐. 이 별자리 막 연구를 하잖아, 별자리.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별자리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냐? 저 바벨론이라 이 말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2궁성자리 막 이런 별자리가 있잖아. 들어봤어? 뭐 북두칠성이라든지 또 별자리 뭐가 있지? 오리온 자리라든지 또 카시오페라든지 또 뭐가 있어? 응?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그런 모든 명칭들이 저 바벨론 지역에서 시작이 된 거라. 다시 말하면 이 별의 연구는 바벨론 지역에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저 별을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해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 점점 봐봐. 달이 처음에는 보름달이지, 그 다음에 반달이지,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쭉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가, 다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되잖아. 이 사람들이 달을 연구해서 보니까
달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변화가 되냐면 바다의 물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달에 의해서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 아하, 물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로 생각한 거야? 달로 달의 모양에 따라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홍수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저 달신이 저렇게 홍수를 내리고 저렇게 달신에 의해서 이제 물이 좌우지되는구나 해서 이때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서 섬겼던 노아 홍수 이후부터 바벨론 지역에서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달신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종교성 속에서 뭘 섬길 수밖에 없는 타락의 본능으로 이제 뭘 섬길 수밖에 없느냐면 다른 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의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이후부터 뭘 피할 수 없느냐? 죄를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의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 누굴까? 징기스칸? 징기스칸만 있겠어. 징기스칸은 그 지역에서만 그랬고, 진시황도 그 지역에서만 그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성계? 광개토 대왕. 일승이 광씨요? 에? 저 이름이 아니라 아무리 천하를 호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그런 지배하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누구요? 죄인이야. 전 세계의 그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잖아. 전 세계의 경제를 그래도 이제 쥐락펴락 한다고 보는 사람이 이제 그렇다고 미국이 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권력과 권세가 있어도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 이 죄 때문에 어디 가느냐? 지옥 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옥 가려면 이 죄를 해결받아야 돼. 그러면 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죄를 받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겠어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 아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서 두 가지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의인이 돼. 근데 조건이 뭐라고? 죄가 손톱만큼도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야 의인을 지켜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의의가 하나 이 땅에 온 거야. 율법은 의로운 법이야. 율법은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의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율법도 의이고 예수님도 의이야. 율법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신데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운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라고 할 때 이 죄를 예수님이 다 흡수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흡수하셔서 다시 말하면 다 짊어지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죄가 없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해결받은 상태야.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을 믿어야 내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어지는 거야. 이걸 믿어야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내 죄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세상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겨서 부처를 섬겨서 또 부처는 자 유교는 자 선행을 강조하지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게 유교야. 임금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백성이 임금에게 할 도리, 임금이 백성에게 해야 되는 그 착한 행실에 그 도리로 이제 그 도리를 강조해. 그래서 군신, 유의. 또 뭐가 있어?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자신은 부모와 그 자식 간에 맞나 이거? 부자 유친? 자, 이 선행 행실이라 이 말. 부부 유별, 부모 유신. 하나, 둘, 서, 이래 또 하나 있는데 삼강오륜인데 부모 유신, 부부 유별, 스승과 제자지. 그러면 스승과 제자는 뭐지? 스승과 제자는 뭐냐, 현석아? 응? 잘 몰라? 있어야든간.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민승이는 알겠지. 뭐지? 성룡아 뭐냐? 잘 몰라. 자, 군신유의, 부부유별, 부자유친, 부모유신, 장유유서. 아,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어른과 아이구나. 장유유서. 누가 맞췄어? 응? 장유유서. 자,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예절을 말하는. 이것은 유교에서는 선행을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죽음이 이제 좋은 것 간다는 거야. 불교에서는 뭘 강조하지? 불교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참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참선해서 내려놓고 해탈하면 뭐가 된대? 본인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불교가 스스로 이제 참선을 해서 신이 되면 이제 극락에 간다는 거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로워져서 천국 가는 거야.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집사님은 아까 스승과 그 제자할 때 군사부일체 그거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야? 영어 두사부일체? 나랑 똑같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귀가 이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훼손시켜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된대.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요즘에는 마귀 사단 귀신이 교회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 다원주의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2013년도에 마귀가 본격적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뭐냐면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 불교, 공산주의 뭐 다 인정해. 동성애자들 다 인권.
그래서 인권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 막 동성애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그게 종교다원주의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뭐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보내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면 니들이 아무리 율법 지켜봐 너희들은 이미 아담 이후부터 아담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느냐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주셨대.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사,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짐승과 같이 짐승이 지금 피 흘려 죽어 제단에서 이런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이 죽어가듯이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요. 그 제사는 장차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그 하나의 모델과 하나의 그 어떤 그 고백이라 이 말이요. 이렇게 피 흘려서 짐승이 피 흘려 죽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뭐로 이루어지느냐? 제사.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9페이지 한번 보자. 9페이지 양과로 1번 보자. 양과로 1번 시작.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자,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멸망해야 될 인간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첫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랬어?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식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산시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으셨는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통해 12지파가 생성이 되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다 말이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우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어디에서 근거가 된 거냐면 하나님 자 야곱이가 태어날 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느냐면 그 부모님이 붙여주셨어. 부모가 이삭이 붙여줬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자 야곱이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취해서 형의 위협을 받고 이제 도망을 가게 돼. 그리고 수없는 세월 동안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간 20년 정도 그렇게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 그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 동안 형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해. 장자권을 빼앗아 갔으니까 400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400명의 그 종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칼잡이로. 누구 죽이려고 오직 하나. 자기 동생 야곱이를 죽이려고. 야곱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를 쳐 죽이러 오는 거야. 그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때 야곱이가 누구와 씨름했다고 그랬지? 천사와 씨름했는데 자 결국은 천사가 이제 천사를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야곱이가 살려달라고 놔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허리뼈를 딱 쳐서 위골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어. 그 다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의 다른 이름이 뭐야? 야곱이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의 그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각각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로 명칭을 하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야. 다음에 성경 퀴즈 대할 때 하나, 내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뜻이 뭐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 그래서 자, 지금도 봐봐.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잖아. 바벨론 나라가 존재했지. 근데 바벨론 나라가 존재했는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점령해서 세워진 제국이라 이 말이에요. 제국이라는 말은 이 나라를 점령하고 저 나라를 점령해서 그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제국 없어졌지. 이스라엘은 그 옆에서 조그만한 나라야. 근데 존재해. 자, 바벨론이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 말이요. 그리고 바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근데 바사도 또 무너져. 근데 누구는 존재해? 그 옆에 조그만한 이스라엘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바사가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져. 헬라 제국이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근데 자, 그리스도 또 로마 제국에서 또 무너져. 근데 뭐는 존재해? 이스라엘은 존재해. 자,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져. 나중에 그 동방, 소로마, 동로마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서로마, 동로마 이게 나누어지다가 또 이제 이게 무너져. 완전히 이제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나라로. 근데 이스라엘은 건재하다 이 말. 이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긴 민족은 절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국이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 한국은 무너져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느 나라는 안 무너지겠어. 이스라엘은 안 무너진다고 이때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서 건드리는 자가 무너지겠어. 이런 성경적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린 주님 편이어야지. 어쨌든 자, 이 민족, 여기 지금 아까 여기 백성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다 이 말이 그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두 번째,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다고?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다 이 말이요. 이해했어? 다음 오늘은 이제 얘기한 거야.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섭리를 이루셨다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님 없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다. 예수 때문에 죄를 해결받고 의가 이루어져 천국 갈 수 있사오니 예수 생명의 믿음으로 믿음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만 의로워질 수 있사오니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행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